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도관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여 유대인이 말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나에게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유대인 민족과 또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사람을 유대인이라 하노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아가다니. 같이 공부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소망을 인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쓰게끔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죠. 이렇게 된 데는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바울이 붙들리게 되어지고 결국 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결국 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끔 되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에서 소란이 있음을 알고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천부장이 그 가운데 백부장들과 함께 군인을 파견하여 이 바울을 폭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를 지켜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압송해 가게끔 되어지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40일이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를 하냐면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하며 40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는데 군인을 그 가운데 바울에게 붙였는데 자그마치 몇 명의 군인이 바울을 지키느냐? 470명의 군인이 바울을 지키게끔 해줍니다. 40인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470인의 군대를 붙여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가운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군대를 파견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그 군대가 오는 것을 미리 방비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이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다라고 하고 그 첩자를 찾아내려 할 때 그때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 왕이 그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나이다. 그러면 그를 잡으면 되겠네 하고 군대를 여러분 파견하게 되어지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가운데 나아가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의 집을 진치고 있음을 보고 그가 놀라서 두려워하여 떨 때에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종의 눈에 기도를 하여 그 눈을 열게끔 하여 주실 때에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도 40인이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않고 반드시 죽이겠다 했으나 하나님은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지키게 되어지고 결국 이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끔 되어집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은 결국 그를 그 가운데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재판 가운데 넘기되 가이사에게로 넘길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이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여러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로 압송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찾아볼 수 없느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원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오거나 이렇게 결박당하거나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찾아보기가 너무 쉬워.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았어. 뭘 찾았느냐? 염려하는 모습을 찾았어요. 너무 쉽게 찾아. 근심하는 모습 너무 쉽게 찾아. 그 가운데 막 속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막 혈기가 나고 막 승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게 얼굴에서 너무 쉽게 찾아. 할렐루야.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붙들렸고 억울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죄인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는 두려움이랑 근심과 원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함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고백하기를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말은 감사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닌데 바울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바울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히고 그렇게 여러분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그에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원망과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 모습을 바울에게서 너무 쉽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서 과연 찾기 쉬운 게 뭡니까? 늘 예배만 되면 졸고 있는 모습을 찾고 그렇죠? 늘 그 모습 속에 찌든 모습,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 너무 쉽게 찾아. 기뻐하는 모습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평안하고 그 가운데 은혜 중에 있는 모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바울은 거꾸로 그 가운데 원망의 모습, 낙심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나는 여러분 세상에 볼 때에 저 사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얼굴만 보면 권사님 무슨 일 있어? 바로 알아.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무슨 일 있지요? 너무 쉽게 찾는 그러한 삶을 삽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 삶 속에 갇히고 그렇게 쇠사슬에 매이고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억울하게 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 원망과 낙심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여러분 감사와 소망을 그 감사와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울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소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바울을 붙들고 바울 또한 그 소망에 붙들린 자가 되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소망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또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 붙들고 그것에 붙잡혀 있습니까? 바울은 소망에 붙들려 있으니 그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소망이 붙들고 있으니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하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 모습 속에 낙심과 절망과 원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요? 소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에 붙들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첫째로 소망은 우리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의 마음 깊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내 누명을 풀기 위하여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가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들이든 환경이든 원망을 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원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원망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도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감사는, 그의 찬송은, 그의 기도는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환경은 죽을 위기잖아요. 처한 환경은 여러분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환경이잖아요. 환경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나온 감사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소망 중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려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평안하려고 들다 보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이 그리 많이 없어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11장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그 가운데 여러분 증거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바라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신앙은 소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소망이에요. 오늘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에요. 영생이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한다라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게 소망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들은 그 소망 때문에 찰나의 인생, 잠시의 인생, 잠깐의 인생에 우리는 여러분 그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것의 환경에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왜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소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천국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버티다가 안 가려고 여러분 그 가운데 버티고 그냥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가운데 때가 돼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지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소망. 그 땅에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왕노릇하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에게 찰나의 일들은 여러분 그를 흔들거나 낙심시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드린 이유, 내가 여러분 이렇게 제단 쌓고 기도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소망으로 여러분이 출석을 하는데 그 소망이 잘못됐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대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그 고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 이 땅의 형통이나 육신의 강건함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한 평안이나 오늘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어진다라면 결국 그것이 무너지면 내 소망도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그게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라는 그 소망은 변함이 없어요. 그 소망이 있을 때 나는 무너지지 않지. 그런데 그 소망이 아니라 예수 통해 복을 받고, 그게 소망이야. 예수 통해서 병 고쳐지고, 예수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오늘 예수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소망이라면, 오늘 여러분 그런 육적인 그 소망이 안 되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결국 나는 낙심하고 그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죽하면 총독도 마찬가지고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의 여러분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는 우리는 죄를 찾아볼 수 없노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죄가 여러분 판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 내 죄가 판결이 되어져서 내가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면 오늘 다행스럽지만 나는 지금 죄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갇혀있고 매어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근본인 소망이 발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소망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른 소망이 여러분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소망은, 따라서 소망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 오늘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7절 같이 봉독하죠.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있어서 충만한 것을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가 주지 바 만나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경이고 얻기를 바라는 바이되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주님의 고소를 하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소망,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이스라엘 민족도 갖고 있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었던 소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소망하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도 소망했던 소망, 같은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 때문에 결국 나는 핍박과 신문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소망했던 소망, 붙들었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허락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하신 그 언약이었던 메시아의 언약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바울도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소망이 바울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소망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바로 뭐냐? 잘 들으세요. 소망은 같은 소망인데 소망의 해석이 다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같은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풀고 해석함을 그 가운데 잘못되니까 결국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을 죽인 거예요. 소망을 잘못 해석하고 푸니까 메시아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가 구원하시려는 게 뭐예요? 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알아? 예수라 알아.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에서 구원하기 위한 자라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구원자인데 무엇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엘리야의 때와 같이, 모세의 때와 같이 바로를 꾸짖어서 구원을 이루듯, 그렇죠? 오늘 여러분 다윗의 때와 같이 여러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통일 왕국을 이루듯,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오늘 그 가운데 통일되어 어떤 나라와 외세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강건한 나라, 이런 나라를 여러분 이룰 메시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본 메시아인 예수와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을 바라봤던 메시아와 예수가 처음에는 여러분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처럼 보였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침상 갖고 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죄사함의 권세예요. 다시 말해서 병고치는 목적이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념과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안진병이 된 자나 소경된 자를 보고서 저의 죄입니까? 저의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저가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저주받아 사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값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죄값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죄값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여겼던 모든 저주였던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병고침의 역사의 그 특징이었던 거예요.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 속에 아, 예수는 죄사함을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과 기적이지, 예수는 병고치는 자를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야, 저분이라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오죽하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예수를 붙잡아서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 지금 그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오늘 이러한 여러분 정통에 매여 있고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오늘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듯이 지금 또 다시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소망의 내용은 똑같았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내용은 똑같았는데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가지고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강단에 서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해석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해요.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해요. 여호와 증인도 성경 가지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를 나눠줘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가 언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대 속에 예수 안 오신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의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복의 개념을 뭘로 풀어요? 땅으로 풀어, 세상으로 풀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풀어. 그러니까 맨날 강단에 서서 누구 자랑해요? 잘된 사람 자랑들만 하는 거야. 그 말씀 속에는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생명이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생명이 있는 것을 먹어야, 생명이 있는 것을 마셔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요. 근데 생명이 아닌 것을 전하니까 맨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먹어도 변화가 없는 거야.
늘 고난 중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늘 환경 중에 끌려다니고 엎드려지고 처박히고 나아짐이 없는 거예요. 발전도 없어. 성장도 없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고 여러분 재단지기 했다고요? 여러분 소망이 됐으면 여러분 다 가짜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헛짓거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소망이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오늘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병들고 너무 없다 보니까 초창기 때 설교 내용이 뭐예요? 통통통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 형통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여 통통통의 복을 주세요. 통통통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거 나빠요? 좋아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통하고 그 가운데 형통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형통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통하고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형통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고침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여자들 중에서요 미련한 여자들이 있어요. 아주 미련해요.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갔는데 필요 없는 물건 가운데 뭐가 붙어 있느냐? 사은품이 붙어 있어요. 사은품 때문에 그 필요 없는 물건을 사요. 뭐에 속아서? 사은품에 속아서. 쓰지도 않는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미련한 거야, 똑똑한 거야? 경험해 보신 분 아멘. 참 미련하게 사셨어. 아무리 사은품이 있어도 쓰지 않는 물건 차라리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사은품을 사. 그게 더 싸게 먹혀. 근데 사은품에 속아서 쓸모없는 물건을 사오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 때로는 치유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육적인 형통과 축복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멘. 근데 목적이 사은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사은품이 안 주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내게 사은품이 안 와. 그러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힘이 없는 이유가 속은 기분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늘 하나님 앞에 속은 느낌 드는 거야.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충성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속았다. 고백은 안 해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충성이 작아지고 헌신이 작아지고 희생이 작아지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작아지는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지금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갖고 살아요. 누구나 그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이 육적인 것들의 소망이에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저도 소망을 갖고 살아요. 내일은 좀 다음 주에는 좀 안 졸겠지. 그래 또 졸아. 희한하죠. 조는 사람은 늘 졸아. 그날만 피곤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예배 때가 피곤한 거야. 할렐루야. 애들 보고 게임해보라 그래요. 잠을 자야 안 자요? 안 자. 너무 즐겁고 재밌어. 그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래봐요. 뭐가 와요? 잠이 와. 여러분들 보고 수다 떨으라고 그래봐요. 진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살아나. 예배만 드려봐. 예배가 여러분들 기대도 없고 예배에 대해 소망도 없는 거야. 우리 준열 목사가 제가 휴가 가는 동안 섰달했죠. 세상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맨날 졸던 사람들이 그래 이러고 예배를 쩍쩍 무슨 말씀하시나
무슨 설교를 했어? 기대가 있으니까. 내 설교 맨날 들으니까 기대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 저도 기대를 안 해. 그냥 자라.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요. 소망이 없으면 견디기가 힘들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것들을 소망합니다. 내일이면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막연한 기대로 내가 잘 해결되고 풀려날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산 게 아니에요. 그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로마를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의 소망은 오직 죽어도 로마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이 와도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늘 그는 그 소망으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소망은 결국에 승리하고 성공한다. 할렐루야. 바른 소망은 결국 성공하고 승리해요. 7절 말씀, 이 소망을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고발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이유, 내가 고소당한 이유, 내가 억울함을 당한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이, 그 가운데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였는 거로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내게 속하여 있는 거로 세상이 너희를 무엇한다?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세상에 임금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왜? 마귀가 임금되어진 세상이라서. 이렇게 세상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요, 함부로 여러분 건들면 안 돼. 사람요, 지금 여러분 이성을 상실한 세상이야. 조그만 다툼에도 칼 들고 쫓아오는 세상이야. 사람 죽이는 걸 주저하지 않는 세상이야.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과연 누가 임금? 마귀가 임금됐기 때문에 더 잔인해지고 더 간악해지고 더 쾌락적이 되고 더 향락적이 되고, 이런 여러분 자기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리라, 그거 버리세요. 우리는 이미 잘된 사람이야. 잘됨의 평가를 세상의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부끄러운 거야. 세상의 것으로 잘되고 못된 것을 자꾸 평가받으면 집사님 잘됐다며, 축복받았다며, 그거 가지고 자꾸 평가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부정하는 거야. 우리의 잘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거. 세상이 무너져도 내 영혼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으로 유업을 받을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거 있으니 나는 성공하고 승리한 자야. 생각해 보세요. 1,000원이 있는 사람과 1,000원밖에 없는 사람과,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 1,000원이 전부인 사람과 1,000원만 갖고 온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1,000원이 전부인 사람은 그 1,000원 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나 하지만, 1,000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없어져도 상관없어. 왜? 내 집에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전부인 사람은 그거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아.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 무너져도 상관없어. 바울처럼 세상의 것 조금 없어도 상관없어.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플 수 있어. 육신적으로는 좀 시달릴 수 있어.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어.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고달프고 피곤하신 분들 아멘. 그래서 졸잖아. 왜요? 육신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고달플 수 있어. 하지만 그 육신의 것들이 영혼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잘못되니까
육신과 여러분 영혼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영혼도 같이 흔들려. 육이 안 되니까 교회도 안 나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도 안 나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와. 그게 뭐예요? 소망이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소망이 더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백 목사님이 예배 가서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 그 가운데 청년의 하나가 날 때부터 여러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게 있어요. 참 좋은 거 물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임신했을 때 당뇨에 걸렸어. 임시성 당뇨. 근데 얘가 태어나면서 그 엄마의 그것을 받아서 당뇨 환자로 태어난 거예요. 제2형 당뇨로. 그러니까 얘는 살도 찌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스탠다드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만 해서 여러분 갖다 마음에 낙심이 들었어요. 왜 낙심이 들었느냐? 왜?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인데 거기에다가 얹어서 질병까지 물려주고 나니까 그 부모가 원망스럽고 엄마가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여러분 그 가운데 그것을 인하여 그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즐겁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꽃이 묻어지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맙시다. 몸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속지 맙시다.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오늘 믿음은 보게 하고 느끼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도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사단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회복합시다. 어떤 소망으로? 바른 소망으로. 그 바른 소망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소망을 가져서 오늘이라도 죽어버리면 끝나버릴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버티며 살지 말고 오늘이라도 끝나도 받아 누리고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소망 중에 오늘 바울처럼 쉽게 찾아볼 수 없대. 근심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고 낙심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고 낙심할 만한데 근심할 만한데 시험 들 만한데 역시 근심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었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소망에 붙들린 자, 소망을 붙든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